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주님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된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미지근해진 이유에 대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의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편하니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마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이 가난한 자가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갈급합니다. 조그만 도움에도 감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은 마음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가난한지 아닌지는 이것으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 마음이 부요하게 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갈급함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몇 가지로 권고하십니다. 첫째로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불로 정제하여 얻어진 금 같은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로 정제한 금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믿음의 단련을 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니 그 끝에 단련받은 자신이 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이 없는 정금입니다. 금을 정제할 때 금이 녹을 때까지 뜨겁게 달굽니다. 그러면 금과 불순물들이 나눠지고 불순물들을 제거한 후 금만을 따로 모아서 틀에 넣어 모양을 잡고 식히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 안에 있는 부유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하고 안주하는 마음을 정금을 정제하는 것 같이 제하여 버리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흰옷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흰옷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의의 옷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흰옷은 사람의 노력이나 물질로 구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방금 읽은 로마서 13장 말씀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미도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명령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성결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성결한 삶이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의미도 역시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깨끗하게 된 너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주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라고 권고하십니다. 너희의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금 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적으로 편안하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말씀에 비춰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 말씀을 기준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아멘. 주님께서 토하여 버린다고 무섭게 책망하시지만 그 무서운 책망 안에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교육은 아이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책망과 징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책망하고 징계하고 회초리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끝이 낭떠러지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있으면 그것이 어찌 부모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비롯해서 서신서 대부분의 내용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훈계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나태하고 게으른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너희가 나의 이 마음을 알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측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행하는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걷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희의 그 완악한 마음, 계산적인 마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는 마음, 교만함, 마음의 부요함,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안일함, 게으름 등 죄악의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는 마음의 문을 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절절한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책망과 징계가 사랑임을 기억하고, 혹여나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마음 문을 열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